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력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그 관점에서 쓰여졌고요. 또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과연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누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죠? 성전으로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곳에서 막 온통 물건을 팔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니까 주님도 이제 막 힘이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배가 좀 출출하셨단 말이에요.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기 열매가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냐면 잎사귀가 많거든요. 잎사귀가 많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열매 좀 먹자 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야 이거 의미가 없다 이거. 그래서 너 여기서 말라버려라 해가지고 뿌리째 말라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철도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맺습니까? 당연히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이 열매 없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다룰 때는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철이라고 하는 얘기가 없지만, 이 제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것이 없다고 저주한 것을 봐서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때라는 게 아니라 지금 무화과의 철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이 늦봄에 하나 열매를 맺어요, 이른 여름에. 그런데 이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파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파괴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아주 단 무화과 열매가 아닙니다. 신 무화과 나무, 그리고 조그맣습니다. 사람이 먹어두면 안 되냐? 아닙니다. 먹긴 먹습니다만은 이것을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이 파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파괴는 반드시 열려야, 그 다음에 그 열린 것이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진짜 무화과나무, 가을에 열리는 단 무화과나무, 그것을 테나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면 이것을 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손길이 사실은 이게 많지가 못하니까 누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거 따서 먹어주면 고마운 거예요. 또 아이들도 따먹으면 고마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 때가 되면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다 흔들어서 떨어뜨리든가, 그래야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서 가을에는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열매는 가을에 열리는 그 테나가 아니라 봄철에 열리는 이 파괴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맛있는 게 아니라 배만 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열매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 열매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가을에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열매가 없는 것 필요 없다. 그래서 뿌리채 마르게 하신 이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실한 테나가 아니라 이 파괴의 열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지금 배 채우기 위해서 있는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첫 번째 열매 파괴를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아주 뭐 튼실하고 충실하고 엄청나게 맛있고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작아도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쉬어도 좋아요. 별 볼 일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열매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예? 너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열매를 못 맺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폼 잡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야, 그렇게 열매 없을 바에는 그냥 말라서 뿌리채 없어버려라. 결국은 저주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리게 말았어요. 무화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완전히 뿌리째 말라버리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다 무너지고 말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을 탓하면서 내가 나중에 열매 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내가 지금 충실한 그 테라의 열매를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 충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때에 파괴라도 가지고 와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라고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불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때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한다. 움직이자 하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잠깐 기다려요. 나 좀 빨래 해놨거든요. 이거 지금 안 말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맞춰서 핑계대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방법 고집하지 말고, 내 시간 고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좀 맞춰봐요. 주님께 맞춰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춤으로 믿음이 성장해가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뭘 이상히 여길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마른 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믿음이 있고, 내가 오늘 기분 나쁠 때는 믿음이 없어.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욕을 해도 되고 막 쌍소리 해도 되고,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또 내 이성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아. 이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것도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내 선행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신념이 믿음으로 알아요. 주일날은 난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 내 신념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신념이지. 예?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내가 천국 간다. 이거 신념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말씀 믿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은 믿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내가 도저히 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다른 나의 신념도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이다. 말씀대로.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설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대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건치 않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그냥 허튼 말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마르지? 어떻게 마르기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그들은 아직까지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기에 그들은 놀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꾸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걸 착각하는데 아니죠. 결과가 좋은 것은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알고 살자고요. 내가 못된 짓 다 하고 탈세하고, 그러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탈세했을 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권위자, 또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세상의 권위자도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최고의 권위, 그 이상의 권위가 없는 최상급의 권위,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자고 말이,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난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믿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 키워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믿고,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 예. 그래서 이 말씀을요, 자꾸 너무 객관화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게 의미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내 마음밭에 뿌려지죠. 그러면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연관시켜 보자,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찾고 계세요?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 유대인이야, 선민 사상 갖고 있지 말라고 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야. 네? 지금 여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의 씨앗으로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내 고집이나 내 신념이나 내 생각이나 그리고 내 감정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려고 했을 때 나의 믿음은 성장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아까 읽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래요. 와, 산을 바다로 던지는데도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요 이 무화과나무 마른 것을 가지고 호기심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능력을 믿고 너희도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랑 연결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네, 이 파이프라인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뭐 물이 오겠어요? 뭐가 오겠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이 파이프라인을 딱 놓는 거예요. 이 놓는 작업이 뭐다?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해요? 가짜죠. 예? 하나님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믿음이 큰 것 같으면서도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기도는 안 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내 속에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 본문에서는요, 예,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기도했어요. 그죠? 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으셨죠? 모세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내 뜻 막지 마세요. 건너가면 건너갈 수 있어요. 무슨 뭐 요단강이 저 한강처럼 넓은 것도 아니에요. 탄천만한 거예요. 그거 못 건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예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예? 여러분 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성전 지을 거예요. 성전. 다 준비됐어요. 재료까지 다 준비됐어요. 하려면 해요. 하나님 막아요?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이거 다 줘놓고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스톱하니까 그 자리에 딱 스톱하잖아요. 뭐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노하니까 알았어요. 예?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열매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죠?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 그래서 올해 우리가 복음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새롭게. 교회라는 건 나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 기도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열매와 기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가지고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열매와 기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기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누구랑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닮아가는 걸 아세요? 우리 주님과 자꾸 교제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 안 좋은 사람과 자꾸 얘기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나오는 말들이, 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좋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왜? 사순절 기간이 신앙 성장에 가장 최고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살려내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살려내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세요. 또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믿음이 크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